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주의 종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듣고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희들을 보아주시고 감찰하시고 저희들의 어두워졌고 또 아둔했던 저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할렐루야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는 복된 말씀 증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계시록 5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예배, 하늘의 예배 세 번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몇 주간 삼위일체와 예배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고요. 또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우리들이 주일에 교회에 와서 예배에 참여하지만 사실 잘 의미를 모르고 참여했던 날도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동안 전해진 본문의 내용과 말씀을 통해서 온전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예배에 관해서 의미를 알게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고 강조합니다마는 요한계시록은 신약 성서에서 가장 예전적인 책이다. 예배에 관련된 책이다. 이것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은 구약에서 언급하고 있는 성전에 관련된 것, 그리고 언약궤 또는 제단, 촛대, 향, 연기, 나팔, 대접, 또 24장로 등을 언급하는 것을 보아도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중요한 예배의 동사인 경배하다라고 하는 그 동사가 계시록 전체에 24번 사용되어졌고요. 그리고 특별히 이 용어는 이방신들을 경배하는 전문적인 용어인데 상당히 오랫동안 쓰여졌나 봐요. 그래서 이 용어가 이방에서 쓰여지는 헬라의 문헌들 그리고 70인경에서는 지상의 우월한 자나 또는 신에게 몸을 굽혀 경배하는 것으로 사용이 되었는데 원래의 뜻은 외적인 모습보다는 경배하는 자의 내적인 태도를 가리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기독교가 처음에 싹을 틔우기 시작할 당시에는요,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는 그 우상숭배적인 로마의 어떤 그 제의, 컬틱적인 제의, 그 다음에 로마의 제국주의 체제 하에서의 어떤 유혹과 억압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기록한 이 계시록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의 예식 또는 예배의 본질과 기능에 대한 이해를 정립하기 위해서 이 요한계시록의 초반부에 그런 내용이 쓰여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날 우리 현 세상을 살펴보면 상당히 그 쇼맨십이 강한 예배의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나님께 예배하기보다는 보여주는 어떤 쇼맨십과 그리고 자본주의에 크게 물들어 있어가지고 소비가 모든 것을 결정해버리는 소비자 중심의 사회에서는, 특히 그것이 존재하고 있는 교회에서는 어떻게 삶의 모습을 가져야 되느냐라고 할 때에 그것에 대해서 저항하고, 그것이 나타나는 것이 이제 소비 중심주의가 결국은 우상숭배의 또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거기에 부단히 하나님의 교회는 저항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기독교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교회에서 와서 하는 예배의 의미를 새롭게 키우치지 않고서는 우리가 이것을 헤쳐나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그 당시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본질은 바로 예배하는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의 예전과 예배에 관련된 이 어떤 환상들로 가득한 요한계시록에는요, 예배를 주도하는 자들
또는 예배 참여자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언약궤나 제단이나 촛대, 오늘 말씀해 보면 악기가 드러나고요. 악기가 나타나고요. 그리고 찬양이 드러나고요. 또 기도가 언급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의 예배는 장엄한 분위기에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 검은고 악기를 쓰는 그리고 그 찬양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굉장한 그 어떤 그 엄숙하고 장엄한 모습으로 진행이 되었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가난하고 억눌린 자들의 고백, 그리고 그들의 찬송,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쁨, 그리고 확신, 그리고 미래의 전망을 생동감 있게 표현하는 축제적인 분위기에서 진행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에서의 참여하는 예배자들은 비록 땅에서의 삶이 억눌리고 핍박당하고 고통 속에 있었지만은 하나님 나라에서의 예배는 상당히 축제적인 분위기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축제적인 분위기라고 하는 것과 축제적인 것과 쇼맨십과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억압자들을 심판하고 가난한 자들과 그리고 억눌린 자들을 해방하고 구원하는 하나님의 정의에 감격해서 예배하는 자들이 한 목소리로 탄성을 지르면서 감사를 표현하고 기쁨으로 찬송을 부르는 그 예배는 상당히 역동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에서의 예배는 로마 제국의 강력한 지배와 탄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은 무효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은요, 요한은 반모섬에서의 예배와 1장이죠. 그리고 이미 하나님 나라에서는 현재로 존재하는 천상의 예배 4장에 이어서 오늘 세 번째 예배 장면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예배 장면은 하나님 보좌와 어린 양, 그리고 성령 앞에서 드리는 천상에서의 예배 장면이 생동감 있고 실체를 드러내는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예배는 온전한 예배요, 우리가 본받아야 할 예배의 원형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은 지금 장래에 일어날 일들을 계시받기 위해 하나님 나라에 올라왔습니다. 1절에 보니까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여기 보면 두루마리가 나옵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두루마리 책이 한 권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비블리온이라 그러기도 하고 또는 두루마리니까 스크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두루마리 책은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인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이 안팎으로 기록되었다는 것은 내용을 변경시킬 수 없는 중대하고 아주 극비의 문서라는 것인데요. 그리고 이것을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손에 쥐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이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을 시작하는 단어를 보면은요, 우리 NIV 성경에는 Then I saw in the light 이렇게 나오는데요. 또 그 헬라어를 이렇게 해석해서 보면 And I saw, 그리고 내가 보았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보았다고 하는 것이 강조점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한이 하나님의 보좌를 보면서 손에 쥐고 있는 두루마리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상에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그전에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는 요한에게 천사는 2절에서 묻습니다.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느냐, 이렇게 물어볼 때 두 가지 질문이 가능한데, 첫째는 두루마리는 과연 무엇이냐, 두 번째는 봉인된 두루마리를 누가 열고 그 책을 펼쳐서 읽을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두루마리는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요, 이 구절은 예수께서 2장 9절과 10절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는데요.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구구한 해석이 있어져 왔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사람은 언약과 축복의 저주를 닮은 구약이다. 또 어떤 사람은 어린 양의 생명책이다. 어떤 사람은 계약 문서다. 어떤 사람은 이중으로 묘사된 계약 증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6장 이하에 가서 보면 인이 하나씩 떼어질 때마다 세상에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루마리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미래 역사를 포함하는 하늘의 책이니까, 즉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쓰여져 있는 책이다 라고 생각하고 해석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해석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루마리 책은 하나님의 통치, 구속, 그리고 구속의 완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두루마리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좋습니다. 두 번째, 여기에 천사가 묻습니다. 이 천사는 누구냐? 힘 있는 천사라고 나오잖아요. 이 천사는 천사장 그룹에 속한 천사인데요. 계시록에 3번, 오늘 본문과 10장 1절과 18장 21절에 나오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천상회의를 주관하는데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큰 소리로 외친다는 것은 뭐냐면 그만큼 이 사안이 중대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힘 있는 천사는요,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있고 어린 양이 지켜보고 있고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보좌 주위에 있고 또 천사들과 모든 피조물이 증인으로 보고 있고, 즉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천상회의의 중요한 의제가 이 봉인은 임봉을 풀고 두루마리를 펴서 읽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가 누구이냐에 대해서 힘 있는 천사가 하늘 궁전에서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천사의 이 질문에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3절에 가서 보시면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도 그 일을 감당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누가 그 책에 인을 떼고 종말의 구속과 심판을 진행시키기에 합당한 권세를 가졌는가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두루마리가 지금 하나님 오른손에 들려 있잖아요. 쥐고 있다면 하나님 오른손에. 이게 누가 이거를 할 거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요한이 볼 때에는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나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를 요한은 발견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라는 표현은 창조세계 전체를 아우르는 말이니까 이 창조된 피조물들 가운데에서는 어느 누구도 그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권세를 가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 요한이 어떻게 나옵니까? 4절에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요한이 울음을 터뜨립니다. 그러니까 그 책에 기록된 종말론적 구원과 심판의 성취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것을 능력 있게 주도할 자를 찾지 못하게 되니까 요한은 어떻게 보면 상실감에서 오는 슬픔의 울음을 지금 울고 있는 것이에요. 요한의 입장에서 보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합당할 권세를 가진 자가 없다는 말은 현실 세계에서 핍박과 압제 가운데 놓여 있는 성도들을 구원하고 악의 세력을 심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실행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절망 상태에 놓여져 있다 라는 의미로 요한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요한은 아주 절박한 심정으로 크게 소리내어 울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하나님의 기억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풀려서 열리면 숨겨지고 감추어졌던 로마 제국의 불의가 드러나게 되고요.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불의도 드러날 뿐만 아니라 신자들의 진실이 밝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로마 제국 하에서 억울하게 핍박을 당해서 고문을 당하고 순교당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진실, 왜 그들이 저렇게 되었을까에 대한 진실이 드러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께서 역사를 심판하시는 그 계획이 드러나야 되는데 아무도 열 수 없다는 절망감 때문에 요한은 큰 소리로 울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의 울음은 혼자 개인의 울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로마 제국 아래에서 신앙을 지키며 핍박당한 억눌린 신자들의 눈물일 수 있고요. 그리고 오늘날 불평등과 물질 자본주의를 비롯한 여러 가지의 정의롭지 못한 사회의 구조에서 피해를 입은 약자와 가난한 자들의 눈물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임을 절실하게 깨달았다는 것이에요. 자신이 너무나도 부족해서 이 부족함을 넘어서 바짝 자신의 상태가 말라있는 상태임을 즉각적으로 느꼈을 것이에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너무나도 무능해서 하나님의 은혜만 필요한 존재임을 의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하는 예배는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함을 자각해서 낮아져 있는 자세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진실로 하나님만이 유일한 소망이며 하나님만이 오직 은혜를 선물로 줄 수 있는 분임을 정말로 가슴 저리게 그리고 뼈 저리게 그리고 심장을 찌르는 마음으로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하는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시작하는 그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어떠한 이유로든지 자신이 교회에서 하는 어떤 행위, 헌금일 수도 있고 봉사일 수도 있고 금식기도일 수도 있고 헌신일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을 기억하는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은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드러나게 되니까. 예배자는 자신은 낮추고 비워내고 하나님만 드러나야 되잖아요. 따라서 우리는 일상생활에서부터 사소한 하루이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나의 죄를 고백하고 제사함을 받는 훈련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는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일상에서의 삶이 비록 어떻게 보면 반복되는 실패의 연속이라 할지라도 바로 그때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길을 잃고 깨어진 나의 존재 안에 하나님을 모심으로 오직 하나님만이 은혜를 주시는 분임을 절실하게 깨달을 때 예배는 시작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울고 있는 요한에게 24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5절에 보니까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이 말씀은 설득이 아니에요. 퍼수에이션이 아니에요. 선포입니다. 캐리그마. 선언하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 아무도 두루마리를 펼 수 있는 사람이 없을 줄 알았는데 이 일을 할 수 있는 자가 있다라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언은 그냥 말만 우리가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하지만 헛말만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말펀치가 세다 그러잖아요. 말은 크게 하는데 내용이 없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 선언은요. 이 선언과 동시에 이것은 위로입니다. 울고 있는 요한에게. 그리고 울음을 멈춰야 될 이유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5절이에요. 우리가 읽었던. 그러니까 유대지파의 사자는 창세기 48장 8절 9절에 나오는데 유다는 용맹스러운 사자로 표현되고 있고요. 그리고 유대의 묵시문학에서는 사자는 메시아를 상징합니다. 제사 에스라 11장 37절부터 46절에 그 사자가 나오는데 거기서 그 사자는 약자들을 억압하는 로마를 상징하는 독수리의 파멸을 선포하는 메시아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수리 이 문장이 굉장히 큰 힘을 상징한다면 로마를 상징한단 말이에요. 오늘날 또 누구를 상징합니까? 상징하잖아요. 그런데 그 표현되고 있는데 그거를 선포하는 게 누구냐? 바로 유대지파의 사자. 그분이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의 뿌리도 메시아를 상징합니다. 이사야 11장 10절에서 다윗의 뿌리에서 나오는 메시아가 정의와 평화가 지배하는 공동체를 실현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의 이와 같은 선언은
말씀의 선포입니다. 말씀의 선포는 사실 설득의 요소를 가지고 있지만 설득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설교학에서 특히 이제 그 남부 쪽 어떤 침례교시나 경력을 받은 많은 분들이 이 설교를 통해서 설득을 하려고 많이 합니다. 그래서 뭐 심리학도 설득의 심리학이라는 책도 있고, 그러니까 설득이라는 것은 소통을 통해서 어떤 동의를 얻어낸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원래 초대교회 때 말씀의 선언과 선포는 설득이 아니고 그야말로 선언 선포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올바른 선포에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 말이나 던져놓고 선언한다 이럴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초대교회에서 선포되었던 그 말씀의 의미, 그 말씀의 의미가 바로 오늘 요한계시록 3번째 예배에 나타나는 장로의 선언에서 의미가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요한은 예배하는 한 사람인 장로를 통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말씀을 전하는 자만 특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는 자도 특권이 있는데 조건은 무엇이냐? 말씀다운 말씀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세밀하게 듣고 연구하여 전하는 설교자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 선포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그 개혁교회 신앙고백이 있는데 거기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The preaching of the word of God is the word of God.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의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따라서 청중은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으로 설교를 통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에서 예배 중에 전해지는 불필요한 용어와 표현들은 우리가 해서는 안 됩니다. 웬만해서는 그런 표현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요. 저급한 용어의 사용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설교자가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에게 그 어떤 감동을 주거나 주의를 끌기 위해서 하는 것도 사실은 올바른 것이 아니죠. 자, 그래서 요한보다 장로는 다윗의 뿌리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전할 수 있었는데요. 마찬가지로 예배 설교는 주님을 잘 알고 있고 또 성실히 준비한 자가 준비해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전하는 태도로 준비하고 선언하는 것이 말씀을 전하는 자의 올바른 태도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6절에 가서 보시면은요.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나타납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임당한 어린 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6절에 보니까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병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어린 양이라고 하는 단어가 계시록에는요 28번 나타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호칭이고요. 요한계시록 전체에 나타나는 크리스톨로지컬, 그러니까 기독론적인 칭호 가운데 가장 특별한 호칭.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한 용어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인자란 표현도 있지만 특별히 계시록에서는 어린 양으로 불려지는 아주 그 독특한 특별한 호칭인데요. 죽임을 당한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은요. 실제로 죽음이 역사적으로 일어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죽음에서 부활하여 이제는 죽음의 효력이 지배하고 있지 않다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라는 것은 그냥 무능한 어린 양이 아니라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하나님에 의해서 다시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다 그랬는데요. 아까 5절에서는 사자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지금 사자의 강인한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그렸다면 6절에서는 연약한 어린 양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매우 역설적인 방식, 패러독시칼한 방식이라는 거예요. 희생과 죽으심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러니까 싸워서 이긴 승리가 아니라 희생과 죽으심을 통해 이루어진 승리, 그리고 예수님의 고통과 죽음에 함께한 정의의 하나님이 일으키신 부활의 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때로는 어려움을 겪고 에이 내가 참고 말지,
불이익을 당해도 참을 수 있는 것은 뭔가 하면 바로 예수님의 이 역설적인 승리의 모습을 닮아야 되는 제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막 그 어떤 경쟁도 중요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회에서 너무 남을 누르려고 하고 얻으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은 바람직한 모습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은 이전에 하나님의 보좌와 네 생물과 24장로들을 볼 때 어린 양을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요한의 눈은 보게 되었어요. 숨겨져 있다가 서 있었는데 요한은 못 봤지만 주님은 계속 서 있었겠죠. 그 모습을 드러내면서 보좌 앞에 서 있는데요. 모든 예배하는 자들이 서 있는데 하나님과 같이 앉아 있어야 할 어린 양이 서 있다는 것은, 예배자들도 서 있고 어린 양의 신심도 서 있다는 것은 사실은 앉아서 예배를 받아야 되는데 왜 서 있느냐? 이것은 하나님과 자신을 구별하는 겸손함과 부활을 통한 승리를 강조하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예배자와 같이 서 있다는 것은 겸손하다. 그리고 승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어린 양은 7뿔과 7눈이 있는데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다 그러는데, 7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완전수 7과 능력과 힘의 상징인 뿔의 이미지가 합쳐져서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한 그리고 완전한 신적인 권능을 소유하셨고, 그리고 진정한 승리자이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소유하신 것으로 나타내고 있는데, 마태복음 28장 18절의 말씀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눈은요, 완전수 7과 보는 능력을 가진 눈의 이미지를 한데 묶어서 꺼지지 않는 불꽃 같은 눈으로 모든 것을 감찰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양으로 요한은 직접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의 눈은 땅으로 보내진 성령을 통해서 악인들의 악행과 약자들의 고통과 서러움의 현실을 모두 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당하는 어려움들 있잖아요. 이것을 하늘 보좌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님을 통해서 주님도 똑같이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감추어지고 숨겨진 존재가 아니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예배 받기에 합당하신 분으로 요한 앞에 현재 존재하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배에 올 때 세상에서 우리가 전투적인 삶을 살다가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고 실망하고 쓰러진 채로, 어쩌면 어떤 분들은 누더기가 된 채 모습으로 나오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주님은 우리를 성령을 통해 이루하시고 지속적으로 악에 저항할 수 있고 증언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용기와 힘을 주시는 것이 바로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는데요. 7절에 보니까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앞으로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한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이게 주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이 능동적으로 나아가서 주도적으로 가지고 오는 것이다. 가지고 오는 것이다 이것이죠. 오른손에서 취한다는 것은 오른손이 권능과 복을 의미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과 권세가 이제 어린 양에게 넘어가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 역사의 진행이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종말의 사건들을 진행할 전권을 행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폭압적인 세상에서 신앙을 지키며 살아왔던 신자들에게는 실체적인 소망과 위로가 넘치도록 더해지고, 이제 폭력과 힘의 역사는 쉼표, 마침표 또는 쉼표가 보이기 시작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실체로 역사적으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하나님의 정권의 힘이 이제 넘어가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이에요. 요한이 바라보고 있는 광경은 어떤 사람도 할 수 없는 일,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으로부터 두루마리를 가져오는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는 일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광경을, 이 책을 읽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막 핍박을 당하는 상태잖아요. 위로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야,
우리는 지금 이렇게 당하고 그렇지만 그 힘이, 권능의 힘이 우리 주님에게 있구나. 이런 위로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루마리를 펼쳐서 열 수 없는 일 때문에 요한은 울었지만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가 취하신 행동으로 인해서 요한은 무엇을 가집니까?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이 소망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앞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시편 30편 11절과 12절에 보면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다는 말씀처럼 주님은 요한의 눈물을 씻으시고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는 역사를 행하시는 것입니다. 요한에게만요? 아니요. 거기 있는 성도들에게, 그리고 이 땅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에게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는 역사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온전히 행하시는 중보자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이제 8절 이하에는요, 예배자, 세 그룹의 예배자가 나타나게 됩니다. 첫째는 네 생물과 24장로들이고요. 두 번째는 천사들이고요. 많은 천사들이고요. 세 번째는 모든 피조물들이 예배자로 나서게 됩니다. 누구에게? 5장에서는 그리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요한은 어린 양이 보좌에 앉으신 이로부터 두루마리를 취하는 상황, 즉 모든 피조 세계를 통치할 권세를 위임받는 순간을 예배 장면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세 그룹의 예배자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8절과 9절에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말씀,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과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랬습니다. 네 생물과 24장로들은 엎드립니다. 이것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경배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전 우주적인 찬양과 경배로 바뀌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장이 성부 하나님께 대한 예배의 중심이라면 5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이제 장면이 바뀌어지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주권이 상실되는 것이 아니라 보좌에 앉으신 이의 주권이 어린 양에게로 전가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자신의 통치권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가지고 공유함으로써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우주를 다스리시는 신정 정치의 공동 통치자됨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장로들은 검은고와 향 대접을 가지고 찬양을 드립니다. 엎드려서, 그러니까 어린 양에게 존경심과 복종심을 나타낸 후에 검은고를 가지고 새 노래를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예배는 기도와 새 노래인데요, 24장로의 찬양은 역대상 25장 6절부터 나오는 레위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요. 특히 향은 기도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41편 2절에 보니까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그랬거든요.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향례와 같다는 것은 향이 제사에서 중요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신자들의 기도가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도가 상달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냥 상달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금대접에 담겨진다는 것을 보면 우리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저것도 기도야? 귀찮게 여기거나 하찮게 여기지 않고 모두 24장로들의 손에 들려서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것입니다. 특히 로마 제국하에서 핍박당했던 성도들의 기도와 순교자들이 하나님께 탄원하는 기도가 결코 바람처럼 사라지지 않고 하나님께 상달된다는 것을 확신시키고 있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신자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주적인 권세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믿고 확신하며 하는 기도는, 우리들이 하는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며 기뻐하실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새 노래예요.
계시록 4장 8절과 11절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이라면 9절부터 14절은 어린 양에게 드리는 찬양입니다. 9절에서 새 노래를 불러 어린 양을 찬양하는데요. 새 노래는 새 예배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질적인 면에서 새로운 종류의 예배가 나타납니다. 어떤 분들은 5장에서의 비로소 찬양이 나온다고 얘기를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구약에서 새 노래는요, 하나님의 대적들을 무찌르시고 승리하셨을 때 승리를 찬양하는 노래이고요. 이사야 42장 10절을 보면 새 노래는 여호와의 종이 행할 종말론적인 새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3절 가서 보면 새 노래는 최종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오신다는 것과 어린 양의 희생적 죽음을 찬양하는 새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새 노래는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의 오심과 그 일을 실행하는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경배와 찬양입니다. 네 생물과 입사 장로들은 세 가지 내용으로 찬양을 합니다. 첫째는 두루마리를 가져다 인봉을 떼는 일인데요. 현재 베푸시는 은혜에 대한 찬양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인봉을 떼시니까. 두 번째는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혈통과 상관없이 모든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구원하신 것에 대한 찬양입니다. 그러니까 9절 10절에 보면 인봉을 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찬양이고, 두 번째는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구원하신 것에 대한 찬양이고, 세 번째는 예수의 소유된 자들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주님의 제사장이 되어서 다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제사장이 된 이 사람들은 로마 제국하에서 핍박받는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절 마지막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이것을 가지고 주님께 찬양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 찬양의 이유죠. 그러니까 이 새 노래는 이전에는 불러본 적이 없는 전혀 새롭게 찬양하는 새 노래.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그것을 축하하고 의미하는 그런 노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인 교회는요, 하나님의 통치가 지상에서 실천되는 장소여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지만 폭력과 권력으로 압제를 받고 고통받는 신자들이 세상에서는 황제 숭배를 거절하고 오직 하나님과 어린 양을 예배하는 모습을 가지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런 장소여야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는 사실 세상의 직위나 어떤 물질이나 이런 것들이 작용해서는 안 되는데, 사람들이 그러거든요. 아이고 뭐 현실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지. 어떻게 보면 사실은 다 핑계일 수밖에 없습니다. 핑계라기 말하면 좀 뭐 할지 모르지만 그것을 타파하고 없애고 평등하게 임하는 것이 바로 교회여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신자들은 그런 것들이 판을 치는 현재의 세상에 대항해서 세운 대안적 공동체가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비판하고 비난하고 때로는 저런 교회가 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새롭게 생각하는 공동체가 똑같은 공동체가 아니라 대안적 공동체가 된다고 하는 것은요, 모든 신자들이 제사장이기 때문에 차별이 없고 주체적이고 자주적인 신자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모임은 주인의 모임이 아니고 종들의 모임이어야 되고 종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능케 한 이유가 뭐냐? 바로 어린 양 예수를 찬양하는 새로운 대한 공동체에서 그것이 실행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리더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앞장서 가는 것 같지만 그런 의미보다는 사실은 더욱 헌신과 봉사로 섬기는 리더가 사실은 더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이끌어 간다라고 하는 것은 목적이 있는 것이고 이루어야 될 어떤 상황이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이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고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헌신과 봉사, 그 자체가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의 모습에서 모델을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배자는 많은 천사들입니다.
네 생물과 24장로에서 수많은 천사들에서 범위가 확장이 되는데요. 11절과 12절에 나옵니다. 많은 천사들은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없었는데요. 지금 예수님을 찬양할 때 나타납니다. 어린 양을 향한 두 번째 찬양에서는 네 생물과 24장로들을 둘러싼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다. 만만이요 천천이다. 이거 다니엘서 7장 10절인데요. 셀 수 없는 많은 천사들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수의 개념을 통해서 하늘 성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예배는 거대하고 웅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우리가 이것을 볼 때 야, 하나님 나라에서 예배는 정말 엄숙하구나, 거대하구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로마 황제를 향한 예배하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늘 보좌의 그 우월성, 위엄, 웅장함, 영광을 보여주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요, 항상 지상의 권력 형태를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거대한 힘에 제압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어떤 교회를 방문했더니 이렇게 들어가는 입구에 막 뭐 이 교회는 뭐 총 뭐 몇 평이고 몇 이런 소개를 쫙 해놨다는 거잖아요. 뭐 사실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에서 말하는 하늘의 예배는 하나님 나라의 현실을 또는 한 현실을 교회 또는 이 땅에서 실현하기 위해 저항하고 투쟁하고 있는 그런 숨어있는 힘의 근원을 밝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세상에서 그 저항하잖아요. 세상대로 안 살려고 할 때 그 힘의 근원이 어디가 있는가 하면 하늘의 예배가 힘의 근원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찬양이 우리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찬양이 우리가 뭐 우리 위로를 받는 찬양도 사실은 중요하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늘 찬양을 듣고 부르는 것이 그런 힘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천사들은 죽음을 당하신 어린 양에 대해서 찬양을 하게 됩니다. 이 찬양은 역대상 29장 11절의 노래와 비슷하게 되는데요. 이 12절에서는 어린 양에게 반복적으로 합당하다고 선포를 합니다. 천사들은 큰 음성으로 찬양을 하잖아요. 천사들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 들려지는 찬양을 7가지 속성을 통해서 나타냅니다. 그게 여기 보시면 능력, 부, 지혜, 힘, 존귀, 영광, 창성 7가지가 나타나요.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가지 속성은 완전수 7과 결합해서 표현되는데요. 어린 양에 드리는 찬양이 충만하고 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중에서 영광과 찬송은 하나님만이 받으실 특권이지만 본문에서는 어린 양에게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럼 영광과 찬송의 뜻이 무엇이냐? 어떤 분이 말씀하기를 지극한 마음을 하나님께 바치는 삶의 태도이다. 그러니까 지극한 마음은 뭐냐? 그 어떤 사사로운 것이 들어가지 않는 순전한 마음이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찬양을 하는데, 입은 찬양을 하는데 머리는 지금 아이고 오늘 예배 끝나고 갯돈을 받아야 되는데 뭐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입만 뻥긋뻥긋. 시간이 좀 갔지만 제가 훈련소에서 어디 훈련을 받으러 가면 이렇게 행군해서 가잖아요. 그러면 군가를 시킨다고요. 군가를 시키면 이 부르는 게 힘들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붕어입처럼 입만 크게 뻥긋뻥긋 한다고. 이거를 조교들이 잡아낸다고요. 또 가짜를 또 잡아내거든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은. 네? 사사로운 것이 들어가지 않는 순전한 마음, 머뭇거리는 마음이 있어서는 안 된다. 즉 내 삶의 기반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찬양을 부르는 자의 태도가 결정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영광과 찬송의 뜻은 피조물들이 마땅히 영광을 돌려야 할 분이 어린 양 한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충성을 다짐하며 맹세하는 찬양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배자는 모든 피조물입니다. 13절에 보면 이제 모든 피조물들이 예배자가 되어서 주님께 예배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예배를 하는가 하면요,
24장로나 또 네 생물과 천사들이 어린 양께 찬양을 드리자 응답함으로 예배에 참여하는데, 응답이니까 교창으로 예배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이 참석하는 자들은 지능을 가진 생물뿐만 아니라 지능이 없는 무생물들도 모든 존재들이 다 찬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천사들의 찬양이 피조물의 찬양으로 이어지는 장면은 시편 103편 20절부터 30절의 인용인데요. 이 아름다운 찬양의 모습은 요한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피조세계 전체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예배받기 합당하신 분임을 온 우주의 찬양의 메시지로 선포하는 모습이고요. 이것이 14절에 네 생물의 아멘 소리와 함께 찬양은 마무리가 되고 24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함으로 천상 예배의 환상은 이제 끝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은 예배자로서 보이는 존재, 보이지 않는 영적인 모든 존재들이 예배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며 찬양하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고요. 하나님 나라에서 예배는 자신의 처지를 위로받는 기능도 있지만, 세상의 힘과 우상 숭배에 대한 어떤 조직 또는 체제에 대해 저항하고 투쟁하도록 훈련시키는 훈련의 마당일 뿐만 아니라 권능의 공급처이라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배는 성부 하나님만이 아니라 본문에서 보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하나님 나라에서 모든 예배자들로부터 경배와 찬양으로 예배를 받고 있고요. 덧붙여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계시록 5장 6절에 보면 성령이 어린 양의 눈으로 묘사되었다고 해서 성령 하나님의 삼위일체 신적인 특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인 하나님의 일곱 병이 어린 양의 눈으로 표현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하나됨을 상징적으로 묘사하고 있고, 그래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그 앞에 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천상의 모든 존재들과 모든 피조물로 찬양과 경배를 받을 때 성령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경배를 받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 살펴본 예배를 보면 먼저 엎드려 경배하고 고백적인 선언이 있고, 그리고 기도와 찬양으로 예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찬양은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과 은혜를 노래하여야 하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아까 입만 뻥긋거리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큰 목소리로 찬양해야 됩니다. 큰 목소리로. 그러기 위해서는 집중을 해야 되잖아요. 또 한 가지는 악기 사용인데, 본문에서는 검은고만 나오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악기를 사용해서 찬양에 동참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또 얘기하기를, 어떤 곡조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곡조를 사용하든 어떤 악기를 사용하든 문제가 될 것은 없다. 중요한 것은 가사가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느냐가 중요하다라고 말씀하는 분도 사실 있습니다. 제가 영국에 볼 때 영국에서 그런 데 가장 큰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는 정말로 그 락 음악도 다 사용을 해서 예배에 사용을 합니다. 왜냐면 이미 시대가 많이 변해서 젊은이들을 교회에 모집하기 위해서 너무 오래된 곡조를 사용해서는 아이들이 흥미를 못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모든 종류의 악기와 곡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가사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예배가 우리 예배가 된다는 것은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누리며 체험하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에서 취한 두루마리를 통해서 예배자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맛보고 누릴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의 예배에서 맛보고 공급받기 위해서는 겸손하게, 그리고 절실하게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 소명교 예배에서 풍성하게 누리시고, 주님이 하늘 보좌의 문을 여실 때 우리는 주님의 기쁜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고요, 주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는 그런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런 주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주님의 기쁜 은혜를 체험하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부르시고 인도하셔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선포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힘과 권능과 위로와 소망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